저는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 앞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회개를 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절과 2절이고요.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는 요나가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들은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그 내용이고, 마지막 10절에서는 그 회개를 보시고 이제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3일 동안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일 동안 이제 구석구석 좀 살펴봐야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간단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5단어 정도 되는 말인데요. 이것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말이 좀 약간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대표로 해서 그 다음 말을 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4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요나는 사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를 좀 꺼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나가 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한다, 그냥 이 얘기만 딱 이제 한 거죠. 그렇게 그래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했다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전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두 번째로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안에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을 보시면 니느의 왕, 즉 당시 강대국이고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지금 이 정도로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진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가적인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을 지금 이제 왕이, 당시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그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처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런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과 회개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의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한다는 그 외적인 표현이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과 이제 제 위에 앉는 이런 걸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왕과 대신들이 함께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왕의 권위로 법적인 구속력을 딱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권한의 그 명령을 이제 하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라 라는 그런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반응을 지금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리고 부르짖고, 즉 기도하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9절 말씀에 기초하면 이는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당시 왕과 주요 신하들이 함께 왕의 권한으로 모든 이에게 구속력이 있는 권위 있는 법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하달을 했고요. 이처럼 니느웨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수도에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4장 11절 이제 요나 보시면 당시 그 요나 인구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전체가 12만 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좀 가리키는 용어 표현으로서 그러면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었으면 전체 도시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이 주석에서는 예측을 하는데요. 그럼 적어도 10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니느웨의 그 한마디를 듣고 요나의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일부 지역에서 지금 회개의 그 물결이 일어났고 그것을 왕이 소식을 듣고 왕이 왕복을 벗고 죄위에 앉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기도해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일이 있었을 때 니느웨에는 사실 그 아수르에는 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기 전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망하기 전 722년인데 요거는 이 일들 요나의 이 일들은 약간 700년대 이제 중반 약간 요 정도 때 이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 나라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인 아람과 또 우랄타라는 그러한 나라들과 생존을 건 오랜 전쟁을 하고 있어서 국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765년에서 59년까지 6년간의 대기근과 그리고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는 당시 내부에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781년에서 745년까지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와 아수르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서 1장 17절과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니느웨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와 모든 만물을 통해 한 도시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모든 일반 은총적인 영역,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특별은총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요나가 그걸 거부한 거죠. 안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회개시키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도 적극적으로 강하게 선포했다기보단 마지못해서 그냥 너네는 망할 거야 라는 그 말만 듣고도 이 사람들이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그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요나의 5마디를 통해 니느웨 일부 지역 사람들 전체 그 일부 지역의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고위직에서부터 평 백성들까지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회개를 했고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져서 왕과 모든 신하들도 믿고 회개를 했고 심지어 믿고 회개하라는 법령을 왕이 도시 전체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일이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 선지자인 요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래 그들이 믿고 있지 않았던 신이 너희는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소설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한 사람의 5마리도 수십만 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렇게 전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믿음과 회개로서 완전히 뒤집는 역사. 근데 그것이 한 영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그 권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이 성경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성경 이후의 역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믿음과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뒤집으시고 한 도시를 뒤집으시고 한 영혼을 뒤집으신 일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시대 때, 사실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 때 64년 AD 64년 65년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시절부터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대 박해라고 하는 그 박해가 계속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고 380년에 국교가 됐던 것은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못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심지어는 콘스탄틴 황제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결국은 그 힘으로 로마가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군사력으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제국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딱 붙였는데, 사실 그때가 다 로마 카톨릭의 시대였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사실 황제까지도 정치까지 다 지배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성당이 한두 개였겠습니까? 근데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 하나 루터가 붙인 그것이 완전히 불씨가 돼서 전 유럽이 교황에게 등을 지고, 이제 교회의 머리는 진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복음으로 당시 유럽이 완전히 돌아섰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돌이킬 때 루터나 칼빈이나 불린거나 종교개혁자들 다 그 사람들이 뭘 통해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고 깊이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의의를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종교개혁 일들이 일어나고, 전 유럽의 말씀이 라틴어만 있었던 말씀이 전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70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독립전쟁이 있기 전과 후에 미국에서 큰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대각성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미국이 사실 있게 된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근데 이러한 일은, 정말 놀라운 역사는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원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었는데 그 방향이 좀 바뀌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이 너무 심했었던 때여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던 시대였는데, 마침 그때 미국 상선이 그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 땅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쭉 들어가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군데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셨고,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 이제 쇄국 정책 때문에 이 외국 문물 받아들이는 거 국가에서 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고하다가 이 상선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 상선을 좌초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이라는 이제 병졸이죠. 군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성경을 받아라라고 제안했지만 이 박충건이 그걸 받지 않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죽이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떨어져 있는 한문 성경을 들고 가서 읽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전에 몇 번의 이제 성경 한문 성경을 이렇게 나눠 주셨을 때 최치량이라는 당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자기가 외국의 사람이 준 것을 받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것을 박영식이라는 어떤 관리한테 이제 전해 주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할 종이가 없어서 이 성경을 갖고 성경을 다 뜯어서 집에 이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그 사람, 준 사람이 다시 와서 그 도배한 것을 보는데 벽에 붙어 있는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사실 그 강한 쇄국 정책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고 한 거의 10년 후에 활동을 하셨는데 이 쇄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서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다가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만주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을 포섭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쪽 지역에 성경이 퍼지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역자가 없었음에도 말씀 중심의 공동체들이 북쪽에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기초가 되고요. 그러면서 1907년에 말씀 사경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평양에서 정말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와 예수님 믿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막 수천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이 회개를 정말 깊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삭개오처럼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서로에게 자기가 피해 입힌 거 보상해주고 가서 죄를 고백해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막 이런 일이 막 이런 도시 전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 평양은 원래는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로 불렸었는데 그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에 평양도 한 대략 20에서 4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의 기초가 없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져서 그렇게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미신과 온갖 음주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미신, 음주 이런 게 되게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전국 어디를 가도 곳곳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넘치게 있고 신학교와 신학과 바른 신학이 이처럼 있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말씀의 권능이 이처럼 위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이켜 믿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이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신적 권능으로만 가능하고 그 신적 권능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권능,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몇 년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제 오래된 칼이나 도끼나 기계 한 1900년대 초에서 중반 되는 그런 아주 낡은 철로 된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이제 영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철도 막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다음에 녹슬고 그래서 갈색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깨끗하고 막 빛나는 그런 은색의 철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깨끗이 씻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해서 그 거룩한 신부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 기쁨이, 그 하나의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 죄악된 인간의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철학입니까? 수련입니까? 인간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이유는 쓰고 알아서 읽으라고 하시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쓰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쓰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섭리하시고 선택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신 이유는 그 성경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우리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가 은혜로 주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어야 하고, 한번 회개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손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믿음과 회개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쁨과 감사로 잘 누리시고, 이 말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짐과 모든 걸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시는지,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산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주시고 저희 영혼의 믿음과 회개 주셔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이 모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길을 내주시고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영혼과 생각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 힘으로 담대하게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